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성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중에 아버지가 떠나 계셨고 그래서 홀로 오롯이 고통받으셔야 했던 이 처절한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회개의 시간 동안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그리고 전 인류에서 아버지를 진정한 마음의 진실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오늘도 바쳐드린 모든 희생과 고통과 기도들과 갈망과 원의 이 모든 것을 저의 인성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의 그 모든 희생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미약한 저희의 의지를 보시고 또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저희가 바쳐드리는 이 작은 희생 하나 하나리 아버지께 정말 큰 위로를 드리고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잘해보겠다라고 하여 많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을 수여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희생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자아와 인성을 더 깊이 키우고 매일같이 누룩으로서 다가온 신자들에게 그것을 먹여서 이제 자아와 인성을 왕처럼 떠받들고 사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런 마귀적 역할을 한 그 가장 아버지께 큰 고통을 드린 그 모욕적인 모든 죄악을 저희가 더 큰 갈망으로 아버지께 위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부디 아버지의 마음에 저희가 바쳐드리는 이 모든 것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어머니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셨는지 지고하시고 끝없으신 두 분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저희 사명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저의 정신이 되게 하시며 저희 사명의 제자들의 정신이 되게 하시어 수천 년 동안 끊어져 버렸던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아버지께서 기대하실 수 없었던 그 슬픈 이 모든 현실을 저희 사명과 또 이 사명이 하나 되는 이들이 다 다시 새롭게 개통하고 연결시켜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제가 갈망하고 원하오니 제 안에서 저희 사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어머니 모두 말씀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3일의 의미는 이 가장 치열하게 모든 인류의 죄악의 쓴물을 홀로, 물론 어머니도 함께 하셨지만 인성적으로는 홀로 수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함께 자녀된 도리로서 또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함께 동참하고 용해된 자로서 나누어 받음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런 희생의 정점을 찍어드리는 날이 바로 성3일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댁에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심적 활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할 때만 하느님과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를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본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써 봉헌드리고 바쳐드리면 이미 천상에서는 그것을 받은 것이 되시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구현되는 나라라는 것에 여러분이 확실성을 갖고 믿음을 가지셔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밖에 없는 희생과 고통들을 불평불만으로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런 마귀만 좋아하는 꼴이 되겠죠. 그것이 다가올 때, 아, 내가 지금 절호의 찬스구나. 이것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 온유한 정신과 마음으로써 이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인내해야지.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는 이 고통만큼 예수님, 주님의 고통을 덜어내세요. 이런 갈망으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모든 고통을 봉헌드리고 감내하고 인내하시면 그게 사실적으로 여러분께서 쌓으신 상급이 되고 천상에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서 살게 될 그 집에 아름다운 보화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만 좋아지기 위해서 배상과 보석을 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이 나라가 지은 죄 그리고 이 나라에 수많은 공산주의와 마귀적 세력이 있죠.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수많은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매일같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배상하고 보속드리는 이 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삼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본질의 나라에서 핵심이요 정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각자 댁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일독서 탈출기 1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럼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이 탈출기의 말씀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내리셨죠. 이집트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모든 맛배를 다 치시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질렸으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그 완고한 마음을 이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일을 앞둔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우리는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파스카 축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자, 그럼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그 어원은 이렇게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내 자녀들이라고 내가 인지하고 건너가고 거기는 맛배를 치지 않고 발라있지 않은 곳은 다 내가 모든 맛뺀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파스카, 문설주에 양과 피를 양과 염소의 피를 발라놓은 곳은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하셔서 그곳만은 건너가시는 바로 이런 건너가다의 말의 어원이 파스카거든요.
자, 그 마지막 재앙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것은 예표라는 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관점에 달합니다. 어떤 예표냐? 이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지상에서 천상으로 넘어가는 이 건너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상에서 죽어서 천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자신이 행한 그 각자의 과업에 따라서 누구는 건너가서 천상을 가고 누구는 건너서 지옥을 갈 수도 있는, 바로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예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근데 이 파스카 축제를 행하는 정신의 자세를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가르치시죠? 편안하게 뭐 풀어헤치고 앉아서 느긋하게 먹는 이런 정신의 자세가 아니라 이 건너가기 위해 준비돼야 될 자세의 정신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자,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건 뭐냐? 진리로, 이 허리에 띠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의 정신을 무장하고,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이건 뭘까? 언제든지 야 지금 당장 나가야 돼 라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대기조처럼 있다가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정신, 그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네가 이 축제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그렇게 먹어라. 또 이 앞에는 뭐라고 했죠?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된대요. 누룩 없는 거는 뭘까? 누룩이 들어가면 빵은 다 부풀기 마련이죠. 그 누룩을 우리는 이물질이라고, 불순물이라고 이 본질에서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불순물이나 이물질은 없는 순수한 그런 빵, 그런 정신, 이물질은 들어가지 않은 정신. 그리고 쓴나물은 뭘까요? 그 쓰다라는 것이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이 너에게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여기서 이 지상 생활에서 천상의 나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있고, 또 너가 그것을 먹는 정신은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준비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너가 무엇을 행할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뭐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뭐 한 벌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죠. 그게 다 어떤 정신이냐면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고 아버지만을 찾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정신세계에서 내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느긋하게 내 인성이나 돌보고 내 안이나 만족시키면서 행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 지상생활에서 천상의 나라로, 즉 차원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을 건데,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넘어가기 위한 것을 올바르게 천상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너의 정신이 대비하면서 평상시에 있어야 될 정신은 뭐냐면 항상 아버지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진리의 정신세계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사랑해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5분 대기조처럼 예 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너는 이 지상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고 영혼의 반향이 똑바르게 되면 너는 천상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천상의 나라로 건너가는 것의 예표를 오늘 파스카 축제다라고 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보는 탈출기를 통해서 그 파스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부활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 인류가 반드시 도래해야 할 그 시점, 건너가서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도래할 건데, 그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 지상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거는 다중적이고 복수적 의미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또 내가 죽어서 건너가서 넘어갈 천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상 생활을 어떤 정신 세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내가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가 라는 다중적 관점의 나라에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쪽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을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께 선택받은 소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건너가는 과정을 파스카라고 부르며 동시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죽어서 갈 세계를 그 건너가서 천상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 건너가는 본질의 나라에서도 그것도 또 파스카다. 이렇게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것을 오늘 함축적으로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코린토 1서죠. 11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의 나라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즉 뭘까?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자원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것을 지금 본질의 나라에서 그 형상적 나라에서는 앞으로 순환을 통해서 구현하실 거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제사 예식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뭐냐? 앞으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 빵을 떼어주면서 하는 이 행위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밀떡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것의 천상적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온 인류를 위해 이렇게 내 몸과 피를 희생의 산제물로 어린 양처럼 바쳐지는 산 희생제물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그 절정의 정점을 찍는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가 살아있는 산희생제물로서 죄악을 위해서 대신 바쳐지는 것을 자원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내 몸,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고 그들이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나를 다 내어놓았잖니.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러니까 너도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나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기억해서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서 너에게 맡겨지고 보내진 모든 양들의 죄악을 너도 나를 닮기 위해서 자원했으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배상과 보속하고 너를 산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제직이고 그것을 매일 정신세계 안에서 신적으로 구현을 해라. 그게 바로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라는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정신세계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만 맨날 밀떡을 이렇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말로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행하면서 동시에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자원한 사람으로서 제가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 모든 신자들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 정신세계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그 본질의 나라에서 이 제사를 거행합니다. 라고 내적으로는 구현되고 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행하는 제사의식 있죠. 그것이 같이 본질과 형상이 같이 구현돼서 받쳐져야 이게 예수님께서 구현하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는 올바른 사제 직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제가 그것을 이렇게 축성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축성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축성한다라고 이게 축성이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행위를 하나 한다고 해서? 이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와 정신세계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자가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나도 이런 희생제물이 돼야지 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로 이 제사를 수행할 때만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축복하시면서 그래 내가 축복한다. 이것은 희생의 제사다 라고 축복하셔서 그것을 나눠 받는 신도들도 신자들도 함께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받게 되는 이런 정신세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마치 무슨 딱지 하나 주셔서 이렇게 한다든가 매일 그냥 형식적인 반복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제사가 올바르고 완벽한 의미를 지니고 효용과 가치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100%짜리의 효용과 가치가 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손실이 있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행사를 흉내낸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끊어지지 않게 행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때 순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100%짜리라면 그냥 이 형상만을 따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의미의 정신세계가 똑같이 구현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희생 제사라는 것은 먼저 내가 이 희생의 제사를 바치는 내가 당사자가 예수님과 같은 산 희생 제물의 올바른 의지와 올곧은 의지와 정신세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되고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세계에서 이 희생의 성체 성사를 바쳐드릴 때만이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똑바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적인 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형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다 본질의 나라거든요. 순전히 다 의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정신과 자세가 어떤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즉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어떤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이 제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과 가치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차만별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효용과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희생의 제사의 몸과 피를 나눠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와 신적 질서와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과 아버지 딸 아닌 것은 절대로 안 행하려는 이런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모범의 그 의지와 똑같은 의지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의지를 갖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절절히 사랑하고 갈망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의지에서 이 희생의 제사를 제가 먼저 산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이 희생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시면 아버지가 진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그럼 그것은 진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피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때만 100%짜리로. 그래서 그 100%짜리를 다가온 신자들이 영할 때 진짜 예수님의 희생에 산 제물을 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똑같은 행위를 그냥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해서 이 효용과 가치가 똑같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요, 본질의 나라의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요, 순전히 모든 것이 다 의미적인 나라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저 어찌 보면 흉내내는 것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천차만별로 효용과 가치가 다르고 질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그냥 형식적인 희생의 제사를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집행한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욕을 드리는 게 되기도 해요. 왜냐? 그런 희생의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자신의 자아와 그리고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보십시오. 효용과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모욕적인 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만을 드리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 본질의 올바른 정신세계 안에서 행해짐으로써 이게 계속 계승이 되고 올바르게 전승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양들에게도 이런 희생의 예물이 그들에게 건너감으로써 그것을 받아 모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그 정신과 마음을 희생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자아를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몸과 피를 그들이 모실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냐? 이 희생의 제사를 바치는 사제 직분을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올바른 자기를 산희생제물로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정신세계 없이 그냥 이것만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똑같은 효용과 가치를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오늘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주님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눠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흰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팔아넘길 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요한복음은 세종례, 우리가 이맘때 되면 성목요일날 항상 성당에서 세종례를 하죠. 그 세종례를 지금 몸소 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반향하는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 이런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발을 닦아주신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나라에서의 과연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행하는 발이죠. 내 자유의지가 도둑질을 하고 싶으면 도둑질을 하러 가고, 그쵸? 내 자유의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3일 내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극기 훈련을 하러 가야지. 내 혼자 묵주를 들고 밤새도록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극기를 한다. 그럼 그 의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발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발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체 중에 하나죠. 그럼 그러한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뭔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사욕과 욕망만을 위해서 걸어다녔던 그 발, 그 발이 지은 죄, 바로 그 죄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가 세종례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의 또 두 번째 본질적 의미는 뭐냐? 자, 발이 닿아 있는 곳은 땅이죠, 여러분. 땅을 걸어 다니죠, 우리 인간은. 자,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하늘에서 왔다와 땅에서 왔다 해서 그 땅은 뭐냐?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발을 씻어줬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걸어다닌 그 악한 발,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유의지가 행한 그 죄악의 발, 그리고 인간 자체가 끊임없이 사욕과 욕망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이 땅에 맞다 걸어다니는 그 목표적 의지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발이잖아요. 그 죄악과 맞닿아 있는, 땅과 맞닿아 있는 그 죄악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두 가지적 의미에서 발을 닦아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나라에서 그 행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닦아주심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말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니까. 주님,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주님 저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순전히 이론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고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론적으로 질문하는 제자에게 또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단다. 너희는 깨끗하다. 이게 뭐냐? 진짜 목욕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너의 자유의지가 행한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씻어준 셈이 되므로 그럼 너는 곧 그 너의 내면이 깨끗해진 것이 되는 거란다. 근데 다 그렇진 않다 그러셨어요. 이건 유다를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죠. 왜? 발을 씻어줘도 유다는 깨끗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이미 악한 것을 하려고 이미 마음을 굳혔고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가서 의논도 했죠. 얼마에 그럼 내가 그분을 넘기면 난 얼마를 줄 거냐고. 이렇게 아예 사악한 악의 의지를 마음속에 갖고 계신 걸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죄악의 발을 씻으면 너희는 그 여태까지 사악한 너희의 자유의지가 지은 죄악이 다 씻겨지는 게 되지만 아직도 자아의 종으로서 자기 뜻을 행하는 것에 혈안이 된 유다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 죄악의 자유의지가 행한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이시고, 자,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이 세종례를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또 이거예요.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면서 스승이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스승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나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주님,
신성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들. 그게 맞고 스승님,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스승님.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나의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처럼 내가 모든 일을 섬기러 왔듯이 그래서 이런 죄악의 발도 씻어주고 진짜 너희를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도 나같이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런 본질적인 정신세계에서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이런 것을 하거라. 그 본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섬김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종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섬긴다는 것은 뭐 겉으로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이상한 겸손 있잖아요. 예 하는 이 표양의 겸손.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 영혼들의 죄악을 닦아주는 사람으로서 즉 누가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 안에 살아있는 악의 진리에 반하는 악의 사고방식을 고쳐주려고 다가가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왜 아닌지를 일깨우는 이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뭐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상한 표현으로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남을 속이는 교묘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 그들은 겉은 이렇게 겸손의 표양을 지녔지만 속까지도 겸손하냐? 속까지도 겸손은 아예 말할 계제도 안 되고 정직도 없어요, 정직. 만약에 정직하다면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모범. 그것을 행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것을 행하겠다고 자원했잖아요. 그것을 행할 때만이 비로소 정직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것을 행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영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상한 애착이나 집착을 깨닫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희생의 모범을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세종례는 사실 아주 정직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행사만 할 뿐이에요. 행사만. 겉에 보이는 표양만 예수님 닮은 것처럼 하는. 그럼 내 속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속의지도. 속의지가 그렇다면은 진리를 안 가르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속의지가 이토록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진짜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안달이 난 산처럼 희생을 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제단 위에서 만담을 하거나 자기 뜻을 가르치거나 이상한 정치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변적 지식을 계속 전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겉은 뭐 세종례하고 표양 엄청 겸손하고 착한 것 같은 온갖 것은 다 해. 그럼 속 의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하셨던 맨날 복음 선포하시죠. 병자 치유하시죠. 저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이런 섬기는 자세의 모범을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겉에 세종례만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께 진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왜? 겉에 표양만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처세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맺은 열매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 이건 속이는 자라는 거죠. 나는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행사를 속은 어떠냐? 속은 그 직함과 권한을 이분법 신분질서로 높이 쌓아 올려서 나는 명령하고 항상 주도적이고 다스리는 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자. 이런 정신세계가 그들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나 맺은 열매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고 밖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파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야,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 겉은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보이는 것으로만 다 점철됐는데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이런 접대받고 높아지고
남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온통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고 속은 회칠한 무덤이 무슨 말입니까? 회를 칠하면 겉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회를 한꺼풀 열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면 구더기로 득실득실하죠. 시체가 썩어가면서. 회칠한 무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겉은 그렇게 모범적이고 하느님을 엄청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표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 회를 까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구더기로 가득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발을 씻어주는 게 그냥 단순히 발만 씻어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적인 세계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순간이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악한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지금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벗겨주시는,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주님이고 스승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잖니. 그러니까 너도 너희의 마음과 정신이 너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그들을 존중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보인 모범을 헛되게 안 하는 거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고. 이 마땅한 의무와 직무를 여러분은 행하신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속이는 교묘한 표현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겉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겉의 행사에 여러분은 한평생 속아서 그들이 진짜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르셨지만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다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정신세계가 맺은 열매하고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현격하게 다른 것이 그들이 강단에서 아버지 뜻을 전하지 않는 것하며 이 교회가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한 집단이 됐다는 것하며 그쵸? 그리고 공정과 정의도 없어서 나라가 이 정도로 망해가고 있는데 아니요를 아니요로 할 줄도 모르는 것하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다른 것이. 그럼 이것은 겉과 속 의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놀라우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뽑으러 가실 때. 그러니 얼마나 이 착각이 큰 겁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착각이 너무나도 갭이 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속만을 보신다고 아버지는 이렇게 속만을 보신다는 그 의지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이 신자들은 그 사람의 의지가 맺은 열매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 관점의 나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어요. 이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것을 믿고 다 지옥의 자식으로 끌려가는 것을 아버지는 훤히 보실 거 아니에요. 알파의 오메가이신 아버지는 못 보실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잘못된 것에 경도되고 맹신하고 맹종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돼서 이게 진짜야라고 한평생 자기가 믿은 경향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나라도 없어서 그것을 믿고 주르륵 따라가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발견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과감히 끊을 줄 모른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불행해지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지금 또 하나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실 내용이 잘 평상시에 이해가 안 가셨다는 것이 아마 이 8절일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가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 말씀이 도대체 본질의 나라에서 무슨 뜻인가? 자,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셨고 표본이신 장본인이셨어요. 그쵸? 자, 그럼 그 장본인이 거룩한 사랑, 그 섬김의 나라, 그 섬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그쵸? 그럼 그 상급을 이 제자들에게도 공유하게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쵸?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거룩한 사랑으로서 내 양들을 돌보았던 이 정신세계와 이 사실적 행위를 함으로써 구현함으로써 내가 받았던 상급을 너도 함께 받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너를 발을 씻겨주는 것을 행함으로써 너도 이것을 보고 배우고 너도 또 남을 그렇게 해줄 거잖니. 요렇게 실제적으로 될 때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과 섬김의 사랑을 함으로써 받은 상급을 너도 나랑 공유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란다. 너도 이것을 보고 남에게 그렇게 행하렴. 이렇게 공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발닦은 예식을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에게 안 해주면 너는 내가 남을 섬김으로써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엄청난 많은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과 무관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씻어줌으로써 너도 여기에 함께 공유하게 하고 초대함으로써 너도 그런 섬김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받은 상급을,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상급을 너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란다. 라는 말씀이 8절에 내가 너를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받은 몫을 너는 나누어 못 받는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상의 것은 여러분 원리적으로 공유의 세계예요. 공유의 세계. 그러니까 천상에서 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풍요와 완벽함과 올바름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참됨과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개다. 1000억 개의 나라를 갖고 계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이 지상 생활에서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속성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닮으려고 노력했고 닮아서 행한 것이 과연 몇 가지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만약에 10가지의 종류를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 중에 10가지의 종류를 내가 일치되고 하나 되고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행한 게 있다. 그럼 나는 죽어서 아버지가 가지신 1억 개 중에서 10가지의 나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희생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영적으로는. 그게 계산기가 착오가 나서 그런 거지 각양각색의 종류별로 희생을 만약에 많이 했다. 어떤 영혼이. 그럼 그 영혼은 죽어서 가서 누릴 상급이 엄청 많은 거죠.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남은 겨우 뭐 이 지상에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종류의 희생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100개의 종류의 한평생을 살면서 희생의 종류를 했다. 종류별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용해된 나라에서. 그럼 그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1억 개의 나라 중에서 100개의 나라를 함께 공유할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왜요? 타당하잖아요. 그가 희생을 했으니까. 고통을 갈망했으니까. 이래서 이 지상생활에서 고통을 갈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나라에서 계산기에 심각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뭐가 좋아지는, 자기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형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고 보이는 것밖에는 계산을 하는, 작동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본질의 내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희생하기를 갈망하겠죠. 천상에 자기가 누릴 상급이 계속 쌓이는 순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약간 좀 저급해요. 초등학생이라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희생을 하는 정신이겠죠. 근데 이게 더 고도화되고 더 고도화되고 더 고도화된다. 그러면 내가 누릴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숙해져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런 고통을 왜 하셨을까요? 희생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의 전부니까. 이 정도로 성숙해지면 내가 가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가 나는 부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싶으니까 희생을 많이 해야지. 요것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가는 수준처럼 인격이 상승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차원이 어떻게 높아지는 거냐? 그 경지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희생을 갈망하셨던 그 나라는 뭘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전부고 내 온 존재고 내 희망과 모든 목적과 유일성은 다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엄청난 고통을 매일같이 받고 있어. 그럼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낫지. 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으면 저거 진짜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낫지. 이런 게 올바른 부모의 정신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의 고결함과 고도적인 것은 바로 그 순도가, 그런 정신의 순도가 과연 몇 %짜리냐.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1학년 때는 보이는 게 이게 다니까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또 하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때가 되면 또 열어주시겠죠. 그럼 또 열어주시면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보게 돼요. 근데 또 은총이 또 있어서 또 열어주신다. 그럼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라는 것은 계속 성장을 끊임없이 이룩해서 마침내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가 내 세계가 되기를 진짜 갈망하고 용의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정신세계의 수준까지 이 차원의 급이 다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싶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본질적인 나라는. 수많은 신자들이 제가 만났을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서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이상한 정서는 어디에서 그 뿌리가 온 거냐면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그 정서 있죠.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타고 들어왔던 정서. 이렇게 하는 게 왠지 편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진리가 아닌 이상한 병든 오감의 정서를 가지고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도 말하고 그게 진리도 아닌데 왠지 그것은 거부 반응이 들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으로서 여러분께서 매일 들으시는 진리의 나라의 관점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워서 이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예수님은 이런 정신세계 없으셨는데 나 이건 이상하구나. 진리하고는 다른 거네. 쳐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모님은 이런 정신세계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는 이런 이상한 게 있네. 또 쳐내고. 이런 것을 반복하셔서 계속 자아와 인성을 극복하고 꺾고 이기고 없애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정신세계도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처럼 자꾸 고도화되기를 원하고 더 큰 것, 더 높은 세계를 갈망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종례의 그 원래 본질의 의미가 뭔가 그 본질의 의미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죄악의 발, 이 땅과 맞닿아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이거든요. 악. 이 지상의 인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 죄악의 발. 그리고 또 한평생 자유의지가 행한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발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선과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행하는 발이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지은 죄악의 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효용과 가치를 다중적이고 복수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잖니. 내가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스승인데 너희를 닦아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닮기를 자원했고 내 제자고 나에게서 배웠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도들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 모범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리고 나눠받지 못한다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거기에 참여해야만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이 주시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공유할 수 있게 돼요. 천상은 거저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김과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 이 사도들도 초대받아서 공유할 수 있게끔 거기서 주시는 아버지의 상급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발닦임의 의식을 다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일독서의 이 파스카라는 것은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어원이. 그럼 도대체 건너간다는 건 뭐냐?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참하고 참혹한 노예의 생활을 근절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건너가다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건너가기 위해서 무장되어야 될 정신세계가 뭐냐? 뭐 넉넉고 배 두드리면서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육적인 것에서 넘어가서 그것은 신적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또 동시에 뜻하거든요. 인성과 자아에서 한평생 살던 한 인간이 이제 신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하고 허리에 띠를 찼다는 게 진리로 정신세계를 무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지금 당장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주시의 그 준비의 태세의 자세로 그렇게 먹는 것이 파스카 축제의 의미다. 또 쓴나물을 곁들여 먹는 것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도 그 자기의 뜻을
집어넣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러면서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고통을 네가 사랑하면서,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 이 속박받고 억압받았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의미.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아와 인성만을 따르던 그 육적인 삶에서 신적인 삶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 또 본질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은 한 영혼이 이 지상에서의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건너가서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될 다양한 상급과 자신이 처하게 될 다양한 위치, 이런 복수적인 다중적 많은 의미를 그 파스카 축제라는 그 한 단어와 이 행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복수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그 주신 일독서의 탈출기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릴까? 나는 어떤 걸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드릴까?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의 깊은 내면의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마음의 속삭임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남은 이 3일간의 성삼일을 아주 다시는 오지 않을, 난 정말 이번 성삼일에 예수님께 많은 희생을 드렸어, 이렇게 뿌듯하게 본인이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시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9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